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131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깊은 산악지대에 사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어른이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글을 모르세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 밭이 있었는데 이제 산악이니까 밭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하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밭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밭이 놀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형편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 할머니의 유일한 기쁨이며 즐거움은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와도 이 할머니께서 글을 모르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잘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 어른께서 무척이나 어렵게 산다는 소식이 그 지역 사회복지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노인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깊은 산골 지역이라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들께서 그래도 잘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할머니께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회복지과 직원의 말을 들은 할머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빠뜨리지 않고 내게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쓸모없는 작은 그림을 함께 보낼 뿐이라. 이 말을 들은 이 복지과 직원이 아들이 보내온 편지와 함께 그 작은 그림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들이 보내온 편지와 함께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 복지과 직원에게 보여줬어요. 이 복지과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져온 편지마다 거기에는 여러분 100만 원 상당의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1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인 것을 모른 거예요. 몰랐어요. 그저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돈으로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힘들게 생활했어요.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요. 귀한 것을 몰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중요함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유익하게 쓸 수 있고 좋은 곳에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무엇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아셔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거 아셔야 돼요. 나에게 뭐가 소중하지? 나에게 뭐가 중요하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귀한 거,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소중함, 이 가치, 이 의미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감동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이걸 몰라요. 이 가치를 이걸 알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50년 70년 예수님 믿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얻은 영생의 의미를 알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신비와 그 놀라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의 삶도 살고 기쁨의 삶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많잖아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 옛날에는요,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발사가 상처를 째고 고름을 짜내고 그 다음에 꿰매는 수술을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이발사가 한 거예요. 이발소를 표시하는 등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빨강, 파랑, 흰색으로 바탕을 이룬 것이 이제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커스 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빨강은 뭐냐? 이 빨강은요, 동맥을 말하는 거예요. 동맥. 그 다음에 파랑은 뭘 말해요? 정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은 뭡니까? 붕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등을 처음 걸었던 사람은 1540년 프랑스의 메얀 라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이발소에서 외과적인 수술을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바커스 폴이 이 이발소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큰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외과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대단했죠. 그냥 그 살을 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술이나 약이 없었던 과거에 사람이 머리가 아픕니다. 큰 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나 지역에 있는 이 오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 주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요. 근데 이 무당들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식하죠.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왜 아픈 것일까? 뭐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신경 쓸 일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식혀준다 그러잖아요. 머리를 식혀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드시고 이렇게 하면 다시 두통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자시고 그러면 회복되는 것인데, 근데 이 무당들은요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머리가 왜 아프냐?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못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을 빼내야 되는데, 이 귀신을 어떻게 빼내야 될까?
귀신이 나오는 그와 같은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지한 무당이요, 아주 예리한 그와 같은 송곳이나 끌칼 이런 걸로요 사람의 이 생머리를 뚫었던 거예요. 머리를 뚫었어. 그러면 그냥 뭐 이 머리에서 피가 나오면서 그 사람은 아주 죽는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그 무당이 추술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요, 죽습니까? 죽어요, 죽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골을 발견했는데 사람의 머리에 동전 크기만한 그와 같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뚫린 거예요? 무당한테 뚫려가지고 죽은 거야. 무당한테. 과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1847년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해냅니다. 이것이 마취제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은 그가 발견한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 때문에 영국에서 귀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심프슨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이 제임스 심프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선생님, 한 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발견이 뭔가요? 물어요. 이 제자들은 이 스승 제임스 심프슨이 마취제 클로로포름 발견한 거 그거 대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심프슨이 뜻밖의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 훌륭한 대답을 해요. 이 제임스 심프슨은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런 심프슨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발견이요, 그분을 통해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가 왜 가치가 있지? 내가 왜 소중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넣어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만 죽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몸과 함께 멸할 수 있는 분, 그분 두려워해. 그분 경외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었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미안하지만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는 이미 벌써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을 사함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으셨어요. 그런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민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십니다. 내 허물과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죄인은 나는 죽지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돼. 내가 피를 흘리며 내가 그냥 몸을 찢으며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죽지 않고 내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내시고 그 거룩한 흠없는 피를 쏟아내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쓰러뜨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셔야 합니다. 담대하게. 누가 이 말 한다고 그냥 거기에 휘둘리고 저 사람이 저 말 한다고 그냥 거기 끌려가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야. 다 주신다는 거야.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는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셔요. 지체하지 않고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시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도 없어요. 전국에 확신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휩쓸려고 하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중심이 없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런 것 같고,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돼,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귀신 쫓아야 돼.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얽매인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을 주셨어요. 평강 주셨습니다. 평강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였습니까?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그 죄와 허물의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뺏었죠. 못 뺐죠. 어림도 없지. 이 마귀 놈이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어떻게 이 못된 마귀 놈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여기 악한 자는 뭐예요? 마귀야, 이놈이. 악한 자가 그를 같이 하겠습니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 못 만져. 악한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담대하셔야 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주먹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손 쥐고 한번 올려보세요. 손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큰 소리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세요.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요,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사셔야 돼.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사셔야 돼. 사셔야 돼. 용기의 사람으로 사셔야 되고, 용기의 사람으로 구원과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진 행복으로 사셔야 되고, 가슴 펴고
사셔야 되고 가슴 피며 사셔야 되고. 무식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죽을 거 아니라고요. 담대함으로. 혹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시험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정금신앙의 사람으로, 순금신앙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강한 쇠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획득한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그냥 이 쇠를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이 쇠가 시뻘겋게 되면 그걸 꺼내가지고 연마기로 막 두들기고 망치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찬물에 놓다가 다시 이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철의 그 공간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강한 철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금신앙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험과 훈련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 보게 하십니다. 좋은 모습 보게 하십니다. 복된 모습 보게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영적인 심지가 고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약함이라고 하는 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약한 거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잘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고 언제나 겸손의 삶을 사시고 열정과 열심으로 사시고 마음 중심 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열탕과 냉탕을 그냥 왔다 갔다 날락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주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사죄의 확신이에요. 이거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입할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때에 이 계약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준비된 서류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뭘 합니까? 뭘 해요? 예? 도장을 치죠. 도장을 쳐. 근데 그냥 도장이 아니고 무슨 도장? 인감 도장을 치잖아요. 인감 도장. 예? 우리의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구원의 과정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영적 도장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 도장을 누가 쳐주실까? 누가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장을 꽝 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또 그 성령님께서 영적 인감 도장을 쳐주신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소유야.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령님께서 2중, 3중, 4중으로 여러분 확신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반에 중국 선교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예수님 믿고 정말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처자와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의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까지도 전부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당신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 가정의 아내, 자녀들, 자식들 다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뭐까지도, 개와 고양이까지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까지도. 그만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이며 영광이며 감동이며 감격이며 감사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셔요. 표정이 어떠신가? 그냥 가만히 그냥 계셔. 가만히.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너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거룩한 백성이야. 너 내 소유 맞아. 우리 성령님께서 확증 주시고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표정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표정으로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마음의 확증은 성령님께서 확실히 주시는 줄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세요. 행복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사시다가, 믿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뭡니까? 행복의 행복. 행복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동과 감격 꼭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축복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우리 교회의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